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쭉 진행이 되는데 신랑이 하객들에게 제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제 신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냥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라니? 그때 신랑이 자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노인이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가 이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아이고 할아버지 주인공이신데 한마디 하셔야죠. 그럽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인사말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얘기할 때 뭐 멋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전에 내 아내 우리 할망구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의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 있으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근데 그게 누구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도 이 푸근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강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며 축복하시면서 그러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직접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넓고 넓은 세상 천지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 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한 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은밀하고도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응답받음의 기쁨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낯선 도시에서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한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통순경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저 다른 도시에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한참 생각하더니 어느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찾아간 교회에서 은혜롭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교통순경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에게 소개시켜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 교회 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순경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늘 이 시간이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렇게 믿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심령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으로 올 때와 갈 때의 얼굴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남김없이 마음껏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것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 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타강사의 어떤 강의처럼. 산상수훈 직후인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곧 뒤따라옵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 요즘 한센시병 환자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병을 뭘로 고친다고요? 어떤 특별한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하거나 처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요. 이 환자는요, 예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의사? 초능력자나 마술사?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원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십시다. 백부장. 이 사람은 더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직접 오셔서 친히 고쳐주시겠다니요. 그런데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라고 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오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가 너무 황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환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진찰도 하지 않았는데, 그 환자의 상태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그를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누구에게 말하나요? 그 몸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그 세균, 병균, 약해진 세포, 혈관 내에 더러운 찌꺼기, 굳어버린 근육 조각,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자기 말 한마디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 세균이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나요? 굳어버린 근육이, 파괴된 세포 조직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알아듣게 하는 이가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병균, 약해진 세포, 혈관 내의 찌꺼기, 굳어버린 근육, 이런 것들을요,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명령권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훈들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 흥미 위주의 어떤 쇼맨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재미난 사건들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회 개혁자로 여긴다면 그분에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사랑과 정의의 나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사회사업가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그분의 사랑으로 정말이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그것들도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100%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몸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나도 예수님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심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장애가 있습니다.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는데 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뭔가 하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은 완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어설프게 믿습니다. 희미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신적 권위를 신뢰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수준에서, 내 상식선에서, 내 판단선 안에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자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아주 분명합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요, 이런 엄격한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영성 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한 그런 주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주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느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봤더니 아니 예수?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 어렸을 때 나랑 같이 큰 그 예수? 은혜를 받다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급의 인간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시니라.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이 능력의 통로인데 그들은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이, 그 축복들이 그대로 그 믿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굳어버린 그의 몸이, 그 근육들이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에 꿈틀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인 백부장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심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박한 백부장의 믿음의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그 하인의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집을 권리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면 영적 지휘 체계에 따라서 그 힘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바로 설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손과 발에, 각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지휘 체계가 어딘가 틀어지게 되면은요, 위의 전달 사항이 밑에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저 발가락 끝에서 산소가 필요해, 아우성을 칩니다. 머리로 이게 전달됐어요. 머리에서 산소를 저 발가락으로 보내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저 발가락 끝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흐름이 끊어졌거나 그 관이 막혔거나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원활해야 그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이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축복의 흐름, 그것은 원활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은 원활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내 삶에 전달이 되나요? 뭔가 받지 못했다, 나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애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흐름을 늦추고 막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요즘 장마철 막바지입니다만 장마철 전에 길에 가다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 빠지는 통로들 청소합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낙엽 이런 것들 다 긁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막혀 있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빠지질 못하고 홍수가 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찌꺼기가 없어지면 물이 그 길이로 콸콸콸 잘 빠지고 소통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에 동맥경화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영맥경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흐름에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언약하신 것, 그 모든 것을 100% 순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깨끗한 심령, 해맑은 믿음, 순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신 성경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